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0절까지. 요즘 제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길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아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죽이까지 치라 하셨거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심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기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아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아주 이렇게 큰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은 그 위신이 아주 추락하는 새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가운데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있게 세웠던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40년이 지난 후에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40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이 통치를 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 다윗의 길을 쫓으면서 다윗과 계속 이 다투는 가운데 몰락해갖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실패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사울의 어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 삶의 실패 원인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씨 시작. 자기를 잊어버림. 예, 여기에 보면 사울의 실패 원인은 자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아주 크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10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없네요.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제비를 뽑았는데 왕을 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백성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말들 사이에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이 자기를 왕으로 뽑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을 정도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평가하기를 아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여기 바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스스로 작게 여겼지만 그러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또 자기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작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자신을 크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자기의 옛날은 잊어버리고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자기의 현재 주어진 직분과 또 상황에 취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이런 것들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죠. 옛날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모임을 안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에 별로 안 나오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따끔하게 이렇게 제 마음을 반성을 했습니다. 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또 참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신을 열심히 돌아보고 반성해 가면서 성장해야 될 양이 오히려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목회자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는 자세로 듣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큰 존재가 아니다.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면 나는 처음부터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이 처음에 작은 존재였던 것처럼 그 자신이 큰 존재가 아닌데 우리 시대가 점점점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대단해, 너는 커, 뭐 이런 어떤 아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그 메시지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도취가 되어가지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냐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 우리는 아주 부족한 존재.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의 그 어떤 본질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위치가,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바르게 말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그런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또 하나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늘 일본이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수준만큼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의 이 이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참 잘못들이 있을 수 있다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한지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은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내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늘 부족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은총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이 언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 그를 높이셨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청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의 삶이 내리막길을 이렇게 치닫다가 마지막에는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주 슬픈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억할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참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크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우리가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정권을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힘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이 이제 벌써 시작되었지만 오늘 첫 주인데 이 첫 주 9월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사울은 실패하였는가 하는 것은 여기 이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성과 물질에 대한 욕망. 예, 이거는 이번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을 대신한 현대인들의 그 신이 뭐라고 했냐면 만들어진 신, 모조신, 가짜 신이 뭐냐면은 물질, 돈이라고 했죠. 돈이 나옵니다. 우리 삭개오 얘기와 함께 나오는데 사실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에 보면 사울의 두 번째 실패 이유가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이렇게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이랬어요. 그럴 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 구절에 보면 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여린 세미자매나 우리 여성들 우리 백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볼 때 꼭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그 연약한 소아와 남녀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게 당시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긴 자가 진 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진멸하는 게 그 당시의 전쟁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왜 이렇게 다 이 소아까지 다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그게 전쟁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왜 진멸하라고 하시냐면은 이 진멸의 이유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누구냐면 아말렉이기 때문에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죄는 일절 다 이렇게 처리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 진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그 하나님께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언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문이 닫히고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 하는 걸 이 아말렉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아말렉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이 이유를 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명령이 아말렉을 그 어떤 죄를 상징하고 실제로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면 사울은 당연히 진멸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분 순종한 거죠. 성경에는 부분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보다 사울과 그의 백성의 생각이 더 상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과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울이 실패한 거죠.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에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크게 보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22절에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2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그 제사를 어떤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생 살아가면서 추락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 추락하는 교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연습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의 그 인생은 한마디로 계시 의존적 인생이었어요. 좀 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불로. 계시 의존적. 바울의
관심사가 뭐냐면 항상 계시였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로마로 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빌립보로 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스바나로 가고, 항상 그의 어떤 행동의 큰 흐름의 어떤 원칙이 뭐였냐면은 계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도 그 구약의 아주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평가하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것을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께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사울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얼마 전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10세 소녀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가는데 그 이슬람이 그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이집트는 아직도 그 무슬림들이 그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아서 죽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몇 해 전에 간 적이 있는데 6일 동안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회 십자가를 딱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로 드릴 수 있고 아침마다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 제목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잘 듣는 것도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큐티책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내가 하루에 꼭 한 번은 이상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됐습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받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연습을 하라. 제 주보에 우리 아이들이 제 말씀을 엄청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보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불러드려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하려면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억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딱 1시간이잖아요. 우리 이 5시간 딱 듣고 나면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이 주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하려고 애를 안 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노트를 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들춰도 보시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바울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연습을 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만나서 어디가 맛있다, 뭐가 맛있다, 뭐가 재밌다, 뭐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참 좋았다.
너는 어떠냐?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서로를 형편도 알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열심히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이렇게 기록한 후에 들고 다니는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 원인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이겁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원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울은 왕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 오늘 아침에 내가 만든 그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갈 때 삭개오로서는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노출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삭개오 입장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의 집에 찾아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존재가 사울인데 그의 어떤 신분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평판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결국은 그도 부끄럽게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5장 30절에도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에 관심이 항상 뭐에 있었냐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면서 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어떤 덕을 끼치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이 세상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참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버림받은 소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크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높임 받았지만 스스로 크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오히려 버림받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9월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좀 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높이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하면은 그냥 진멸하면 될 것이지 그 진멸하라는 것 중에 이것은 가리고 저것은 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취사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가 이 물질에 대한 그 사울 왕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휘둘려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자기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담대하게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온 일생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가 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